사도행전 28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주 62년경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예배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는 인사말 바로 첫 단어가 뭐냐하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로 표현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프리마티코스라는 이 단어는 성령과 관계된, 성령께 속한,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삶과 관계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신령한 복, 이 몇 가지로 나오냐 하면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것,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게 하신 것,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것, 9절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또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 14절에서는 장차 누릴 영광을 보증하는 것,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복을 함축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왜요? 하나님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아주 분명한 이유를 여기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 그죠? 하나님 앞에 큰 복, 영적인 복을 오늘 크게 세 줄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가? 환경은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백신을 맞냐 맞지 않냐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찬송하는데 찬송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입양을 얘기합니다. 입양해 주셨다. 여러분, 입양이 뭡니까? 입양.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들어간 게 입양입니다. 로마 시대 황제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입양이죠. 에이스 휘오세시안이라는 이 단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또는 자기의 후계를 위해서 입양하는 로마의 제도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부모 없이 버렸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흠 많고 상처투성이 고하였던 오늘 우리를 그분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입양되는 가족이 되는 엄청난 복을 먼저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 찬송을 멈추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9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헬라 말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의 유의어 하우스홀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란, 가족. 그래서 쉬운 성경은 2장 1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아니 성이 틀린데요, 한 가족이에요.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입양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만 안 나와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 같아요. 못 나오고 있는데 나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오지 말아라. 아직은 완전히 끝나거든 나와라. 괜히 좀 힘드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저도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죠?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분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전화하면 제가 늘 물어봐요.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왜냐하면 입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고 모든 걸 다 받아내고 그죠? 성장하면서 그 뭐 그냥 됩니까? 아이 키우는 게 다 해보셨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선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임하게 해주셨고 영적인 복이고 예상치 못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우스홀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식탁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입양하기 위해서 치료할 대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홀수 아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민망한 일이지만 고아 수출 뭐 1위, 2위를 다투고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 간혹 그 연예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입양해서 잘 키우는 걸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틀린데도 데려다가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미국에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또 이쪽에 데리고 오면서 비용을 막 대가면서 성장하고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월드컵 뭐 동계 올림픽을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떻게요? 그쪽에 이제 가서 성장을 했고 자기 부모를 찾고 싶은데 찾을 길은 막막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수로 해가 동계 올림픽 참여를 했는데 그 부모 미국 부모가 분명히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이 동계 올림픽 하는 거 응원한다고 같이 와서 부모 찾는데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혀 상관없는 죄로 영원히 죽어야 될 오늘 우리를 이방하기 위한 대가. 미국에서는 보통 요즘 많이 이제 올라가서 보통 한 우리 돈으로는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안팎으로 쓰이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단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양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떤 분은 입양하기 위해서 둘씩이나 입양하는데 하나를 입양하고 그 아내가 또 한 명 더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사정이 좀 그런데 좀 기다려서 좀 돈을 모아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입양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 치르신 비용, 대가는 뭡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겁니다. 바로 당신 아들의 바로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고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고아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죄의 길에서 범죄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 부모가 되어줄게. 그리고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우스홀더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동양인 하는 사람이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가족의 일원이 돼서 입양이 돼서 만일 들어갔다. 그러면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아로 있던 사람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막막했던 사람이 어느 날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그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통령, 그것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 하우스홀드 거기 패밀리로 들어가서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기의 모든 신분이 다 세탁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자기 인생의 그날을 기억할 것 같아요. 아마 생일보다도 뛰어난 날이 아닙니까? 그날은 자기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 아닙니까? 평생을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이방해 주신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됐는데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됐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고민할 게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요? 윤리적인 의무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됩니까? 방종할 수 없죠. 왜요?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인간의 약하고 약함이, 변화되지 않은 구석이, 지난날의 짐승처럼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자기 몸을 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살아갑니다. 강제로 갑니까?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갑니까? 자원해서 가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광을, 내가 과연 이것을 내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됩니까?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두 번째는 누구의 사역이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입양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입양 이야기.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의 구원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량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헬라 말은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혹은 죄수들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하기 위한 속전, 랜섬을 말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 배경에서 이 성량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해 보시면은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의 팔린 후에 그에게 성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성량하거나 또는 그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성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성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성량하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불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습니다. 갚질 못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왜 갚지 못하냐 하면서 어떻게 종을 삼아버립니다. 종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이 빚을 갚고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나를 위해 돈을 대신 지불하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성도들은 로마 시대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량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량이란 돈을 지불하고 노예 신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자유, 구원 또는 풀어줌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성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량 받기 전에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종, 죄노예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서 6장 20절 보면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종의 종,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런데 이 죄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량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량은 자유를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
질질 끌려가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운명처럼 자기 삶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죄가 짜릿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목을 조여가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걸로 죽어가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을 뭐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속량을 위해서 값을 치를 뿐 죄 없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 사람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예요. 스펄전이 런던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소년이 저는 뭐 이게 집집마다 새를 키우는 데가 많고 지금도 뭐 동남아 가면은 새를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새 소리가 굉장히 정겹게 들을 때도 있지만 잠이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지겨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새장에 상처 입은 새 한 마리를 들고 소년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스펄전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얘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그 새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꼭 죽일 것 같은 겁니다. 소년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한 그대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어지면 죽일 거예요. 그런데 새의 동정심을 느낀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주면 그 새 나에게 팔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새예요. 이 작은 새. 근데 소년이 이 새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새는 지금 상처를 입었거든요. 피 흘리고 있는 조그만 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진지해요. 스펄전의 표정이 진지하니까 소년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아저씨, 이 새가 필요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새를 제가 그럼 팔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보다가 저는 이 새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2파운드만 주십시오. 그래요. 2파운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가지고 놀다가 죽일 겁니다. 2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를 가지고 1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새가? 죽어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거고 죽기 전에 가지고 놀다가 바로 죽일 건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펄전이 그 값을 지불합니다. 2파운드를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를 날려줍니다. 몇천 원 가치나 있었을까요, 새가? 가치가 없어요. 이미 왜 작은 새, 피를 흘린 새에다 죽어가고 있는 새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장에서 그를 날려줍니다. 다음날 아침 빈 새장 하나가 스펄전 설교 강단에 놓인 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새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만났던 아이의 이야기와 어떻게 자신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새를 샀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라 불리는 악한 것이 우리를 새장의 새처럼 꼼짝 못하도록 잡아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새를 붙들고 있는 죄 때문에 붙들고 있는 사단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새장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요, 사단이 빙긋이 웃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실증이 날 때까지 그들을 가지고 놀 거고요. 그러다가 죽일 겁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의 랜섬,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단이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거려.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이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힘을 뱉을 거고요.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기 원하신다면 당신의 피,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스펄전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속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완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고 나로서는 도대체 길이 없었는데 생명이자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죄의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의 피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받은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왜 교회 갔더니 피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왜 피가 왜 필요합니까? 속량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는데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부모님을 도와서 생선 거두는 일을 좀 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이러는데 그 토요일이 되면 친구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쉬는 이때가 되면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일주일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친구에게. 그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비린내입니다. 비린내. 이 비린내를 좀 제거하고 되는데 가면 그 친구들이 막 꺼려하는 겁니다. 냄새 난다. 야, 그럼 좀 씻고 좀 와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 더더구나 더 하고. 고민을 아버지한테 털어놨어요. 아버지,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특별히 손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그때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몬의 힘을 좀 빌려봐라. 레몬을 가져다가 그걸로 한번 손을 한번 닦아봐. 닦았더니 진짜 냄새가 안 나요. 레몬의 힘을 빌려서 비린내를 제거하고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 문제는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호던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만일 사단이 도시를 점령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술집이 문을 닫을 것이고 아주 역설로 나갑니다. 선정적 문화는 사라질 것이고 거리는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사람도 가득 찰 것이고 욕설이 사라질 것이다. 자녀들은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사람들은 매주일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인데 지금 마이클 호던이 사단이 만일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데 도시를 점령하면 근데 전혀 우리가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그리면서 거기서 역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점령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코 선포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편적 우리가 말하는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범주 안에서 다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는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속받고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즐겁게 할 수 있고 놀면 놀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줄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그 피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쓴 마이클 호던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독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예요. 그 피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이 피가 몸에 적셔야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배소에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두 번째 이 편지에서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니까.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까? 어떤 분은 11조 얘기하더라고요.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별별 얘기를 다 들어봐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죠? 과거에 구원받았을지라도 취소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원이 간다는 확신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두지 마세요.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성령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의 확실한 보증, 이것이 우리가 받은 셋째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 순간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데, 인친다는 스프라기조라는 말은 인을 찍는,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이 서부 영화를 보면 무슨 목장에 결투해가지고 보면 남의 그 소, 그죠? 다 갖다 놓고서 자기네, 그죠?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국 같은 데다가 인을 만들어가지고 확 찍잖아요. 불에 달궈서. 그게 인입니다. 인. 쉽게 말하면 인입니다. 돌이나 쇠로 만든 도장을 가지고 여러 모양이 새겨지도록 이게 내 거다 하는 게 내 거다. 이거 로마 시대 인은 진품임을 증명하고 소유권을 나타낼 때 썼습니다. 왕이나 행정가들이 찍는 도장은 편지, 계약서, 법령,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찍힌 겁니다. 근데 개인이 찍는 도장은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가축, 심지어 노예까지도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찍으신 거예요. 도장을. 성령으로 인을 찍으셨어요. 어디다? 우리 마음에 찍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소유고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도장을 성령으로 찍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걸 말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받는 겁니까? 아니,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 내면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단받은 지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면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거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인간적 감정으로 확신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너의 피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이 너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너는 이미 임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정인이 되시는데 그거를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보증, 아라본이란 말은요, 완전한 지불을 약속한 선불 지금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첫 지불금이고 장래 완전한 상속을 전달한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여러분 뭐 많은 말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가고 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 성령이 보증하세요. 누구 앞에 서는 그날 죽음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인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보증, 이걸 통해서, 알아본 이 단어를 통해서. 보증금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겠구나.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으시겠구나. 뭐래요? 첫 지불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상품을 소유하기에 미리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가 아라본이에요. 첫 납입금, 계약금, 담보, 이런 번역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상거래에서 보증금을 내면 해당 품목은 자기 것으로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이게 아라본이에요. 그리스도 로마 문화에서 널리 쓰였던 상업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끌어간다.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인정한다.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유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까? 이미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쓰려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려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다 보면 우리가 다 올바르게 살아갑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없습니까? 그 후에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인간이 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짐승처럼 살았던 삶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어떻게 해요? 상주하십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사역을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탄식하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세요. 이것이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겠다. 이 약속의 약속. 예배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온갖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과예요. 이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꿔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인치심 되고 보증되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찬양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성부의 사역에도 찬송,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찬송,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그것도 미련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어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어진 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일이 단순한 하나의 경구와 같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령의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선택받은, 은혜로 선택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넘칩니다. 어떻게 찬송이 넘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뭐 때문에 갔습니까? 죄 때문에. 죄. 그 죄에 대한 70년의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고 나고 돌아올 때 그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그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찼어. 또 다른 찬양 노래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며 돌아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골라고 뽑아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포로된 땅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뽑아내시는구나. 오면서 뭐하고 오였어요? 찬송했던 거예요. 찬송.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찬양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찬송합니까? 환경이 이런데 왜 찬양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찬송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내 죄에 대한 이 속량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살아가는 동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이 내 속에 있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는 날 언제 어느 가야도 찬송이 터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순례자 길 속에 늘 내 입술에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고백을 통해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